우리는 흔히 풍요롭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세속적 가치관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행복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기회를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은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못 느끼면 그것은 불행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전도자인 솔로몬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함이 무엇이며 또한 허무한 것이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12절까지 있는데 1절과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두 크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에는 재물의 부유함과 자녀를 많이 두어서 장수하는 이런 것들 속에 허무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개역 성경에서는 한 가지 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불행한으로 바꾸었습니다. 불행한 것은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섭섭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 폐단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개역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였는데 불행한 일이나 폐단이라는 것 우리가 잘 선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볼 때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더라. 한 가지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행이 곧 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정 부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집에서라도 어떤 가정에서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보면 부한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잘 애정으로 양육하는데도 그 불효막심한 짓을 했을 때는 솔로몬이 볼 때는 참 폐단이다, 참 불행한 일이다. 저건 있어서 안 되는 악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사했다. 그 폐단을 바라보고 폐단을 살펴보았을 때 마음이 굉장히 찹찹했다, 무거웠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원어적으로는 다양한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너무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다. 자기가 왕인데도 나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한 가지 폐단으로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는 비유를 하면서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한 이런 폐단을 조사해 보았고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못내 무거운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한 가지 불행한 일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왕권에 상당히 침해를 당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 마음의 눌림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는 열왕기상에 보면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주셔서요.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에도 후에도 누리지 못할 그 혜택을 주셨는데 그 혜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지금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이 마샬 잠언을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전도서를 통하여서 다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선지적 어떤 예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래 하고 있는 것 누리는 중에서도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막 어떤 일에 파한대수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도 상대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이런 일들처럼 솔로몬은 지금 재물과 부요와 종기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 소리는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아픈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외국 사람이 다스린다. 지금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는 한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일본 사람이나 또 푸틴이 와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2절을 우리에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내다보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재물과 부요와 권력 모든 것을 이미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자기는 이미 다 누렸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아들 때까지 그것이 가지 못하고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나라여야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외국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외국 사람.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성도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조금 전 인사했지만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면 이렇게 갈라지면 바로 외국 사람처럼 남 몰라. 그리고 당신 하는 것은 나는 지지하지 않겠어.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이것은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재물을 집착하고 명예를 붙들고 그리고 이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끝까지 내가 원하는 재물을 채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채울 수도 없지만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장이 안 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참 농사를 했는데 밑에 수하들도 있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시 말씀하면 네 밭에서 추수된 거 네가 벌어들이는 거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 같지.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오늘 낮에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내가 데려가면 그거 누가 쓸 수 있지? 외국인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느꼈던 마음의 충격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의 복을 천년의 갑주를 사는 사람보다 더 누릴 수 있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3절 보십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구약시대에서는요, 오래 살면 복을 여겨요. 장수하면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굉장한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좋을까요? 산소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서 오래 연명하면 가정 파탄 납니다.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편에서 보면 자녀가 많으면 복이라는 것이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많으면 복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이라 하면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 가장 악한 왕은,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아합 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 양반이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선한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선한 왕이 있다면 다윗 왕보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없는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도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와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 같은데 정말 더러운 꼴 안 보고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를 약 137년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데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 치적이 므낫세의 악한 것 때문에 그것이 상쇄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안타까운 꼴 보기 전에 요시야 왕을 데려가셨던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가 저 상반절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한 사람이 100명을 낳을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969세까지 살았던 머두셀라도 100명을 낳았다 소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인을 얻으려면 부자다. 예. 그러면 100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제가 얼른 옛날 사람들은 평균치로 이래 봤을 때는 최소한 8명 이상은 다 옛날에는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100명을 낳으려면 한 11명의 부인을 두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평균 10명씩 낳고 또 그중에 조금 짧게 낳은 사람도 있고 더 낳은 사람도 있다 손 치더라도 11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장수한다고 해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기서는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해가 길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 매장되지 못한다면, 안장되지 못한다면 저 소리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매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면, 야곱이 애굽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그 장례 절차가 애굽의 장례 절차에 의해서 그래 하였지만
상당한 기간 향재료를 넣고 애국하고 그것이 남이 볼 때도 이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는데도 애굽의 그 모든 고관 대신들이 그게 다 조복을 입고 거기 가서 조문하는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야, 잘 죽었다고 할까요? 참 안 됐다 이 소리 할까요? 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장례 절차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자녀를 100명을 낳고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장례 절차, 여기서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돌아가신 고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귀한 분이 왜 이렇게 돌아가셨나 이런 마음으로 장례를 하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못하다. 낙태된 자보다도 못. 낙태가 어떤 것입니까? 정상적인 출생을 하지 못한 어두움으로 간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정상적으로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을 때에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하면 그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지금 미얀마에 이런 데 보면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수많은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사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습을 하지 못하고 못 찾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종자라고 합니다. 실종자는 정말로 정상적으로 장례를 할 수가 없고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 슬픔이 너무 크다. 그런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재물이 많아도 인물이 잘났다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행복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에 적합하게 쓰지 못한다면 낙태된 자보다 죽어서 실종된 자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 4절은 낙태된 자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이 소리는 바로 3절에서 주장했던 그 바의 결론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자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에 간다. 이 소리는 헛되이라는 그 소리는 우리가 헛되다, 아벨, 헤벨 이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풍요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치의 효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낙태된 자 같이 허무하게 돌아가는 사람보다 나은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비록 부모에 의해서 한 생명체로 잉태되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낙태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가 낙태된 자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어두움에 가매 이 소리는 죽음의 세계로 갔다. 죽음의 단계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된 자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낙태된 자는 낙태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권한이 있으시지만 이 땅에서 천년의 갑절을 살아간다고 뻐개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한 곳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태되었던 그 자가 더 행복자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무행복은 불행이다. 하루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자가 많은 것 배가 터지도록 먹고 고생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자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의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다 손치더라도 인간 고실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야 되는 그곳이 지옥이라면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교훈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 살면 좋을까요? 지금은 당장 죽으실래요? 아니잖아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성경에 천년 이상 사는 사람 있어요? 천년 이상 사는 사람 없어요. 아담이 930살 살았고요. 셋이 몇 살요? 에노스는, 머두셀라는 멋없이 살았는데도 969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는 이분들이 오늘 100년을 살동말동하는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누려보았을까요? 행복하다는 소리 해보았을까요? 보장이 없습니다. 이들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상응하는 보장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다른 날의 첫날보다도 여호와의 궁정에 파수꾼으로 있는 한날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 건물은 예배당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도의 훈혈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장로님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셔서 뭘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 임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정말 비둘기를 잡고 소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지막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땅에서 웃을 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규칙에 위반하는 그 웃음은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7절에서 사람의 수고는 그냥 단순하게 일한 그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너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입에 풀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용되는 단어를 조금 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진전이 나는 노력, 정말로 막 너무 고단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수고로운 그 노동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말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다양한 그 근로와 노력 속에 채워지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입을 위하여, 입을 위한다는 것은 먹거리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식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나 물질이나 식욕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고 나면 다시는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좀 쉬면 또 그것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는 일은 모두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는 그것 때문에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바로 지혜자.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호크마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캄이에요. 하캄. 그 다음에 우매자는 잘 아시지요. 우매자는 뭡니까? 캐실, 바보, 멍청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이 소리는 부자라고 나은 것도 없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지혜자라고 가진 자가 많은 것 누리고 있는 자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 가난한 자가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가 누리고자 하고 자기가 지금 막 웃으면서 이래가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다니지만 은행에 대출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또 대출 만기가 되어가지고 은행에서 독촉이 오고 한데도 자기는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고급 시계 차고 이래가지고 막 번들이하게 웃고 이래 있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뭐와 같다? 눈으로 보는 그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뭐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참 잘 돼 있어요. 떡이 있는데 못 먹는 떡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번 사진의 떡, 2번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그리고 꿈속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불러요. 배 안 불러요. 예, 그래서 구절을 보면 정말로 머리로 공상하는 그것 헛것이다. 예, 그림의 떡은 있어나마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있어나마나한 천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 달게 지고 남들처럼 화려한 물질, 화려한 명예, 화려한 궁정이 없다 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더 낮고 낮은 곳에 나와 같은 눈을 맞출 수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가 안에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누군지 아세요? 먹고 싶어 했던 여자분 몰라요? 볼수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아침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분이 결국은 에덴 동산 그거 명도 소송 당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그것은 지옥 간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가난이 뭐같이? 강도같이. 강도가 뭐 걸음도 못 걷는 강도가 오면 붙들 수도 있어요. 군사같이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체가 이 창세기 3장 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아지매가 백내장 수술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첫 느낌이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떠올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라면 주님을 생각하죠. 그럼 사람 아니지 로봇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훈련받으러 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지. 예수님,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예수님. 우리 용환이가 장가가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 마음이야지. 우리 용환이가 장가가면 우리 창식이는 못 가는데 기분 나빠 안 돼. 인간의 출발은 먹고 보는 데 있었어요. 먹고 보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보십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참 어려워요. 말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은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도록 세탁을 잘 해야 되는데 참 안 되지요. 저부터 안 돼요. 저부터.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표현하느냐. 다시 한번 요한 1서 2장 16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여사로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도 막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요. 예?
안목의 정욕, 육신의 뭐 정욕이 어떻고 안목의 뭐 정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 모든 것이 자 한번 봐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발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보는 것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배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언제까지 안 됐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요. 대제사장이 뇌물 줘가면서 빌라도와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자기의 권력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것을 알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살짝 잘 잡아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매몰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다시 넘어졌던 곳에서 골고다에선 십자가를 쳐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믿음의 발을 내디디고 가셔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라는 것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무엇이든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누가 무슨 자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정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일일이 이름을 부여하신 그 일은 역시 사람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이 주관하도록 위탁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있다. 내 생명, 내 모든 장래를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헛된 즐거움에 도취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분부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직분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살아남을 자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쑥대밭 떼버렸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론 자녀를 장남 나쁜 놈도 있어요. 후리아들 놈도 있어. 그런데 찾아도 선한 아이도 있고 10명을 낳았다면 9째도 또 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첫 기력을 장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랬을 때 장자가 죽었을 때의 그 슬픔, 그 나라에 완전히 망한 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대항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구출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갈 때에 따라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대항하는 바로의 군사들은 억울하게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12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인생은 헛된 생명의
그 날이 모든 것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말하면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밝은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뜨거운 커피는 있어도 차갑고 뜨거운 커피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개발하면 정말 커피숍 뭐가 납니까? 그림자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가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림자라고 표현할까요? 지옥을 그림자라고 표현할까요?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빛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진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둡다, 암울하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악마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허무한 것을 쭉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조심해라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니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목표가 신앙 안에서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위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행복을 목표로 삼아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잡은 것 같은데 또 저만치가 있고 또 그 가까이 가서 또 잡으려면 또 저만치가 있어요. 왜?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쫓아가다 보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부귀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건강한데 먹을 것이 없으면, 건강하면 식욕이 더 당기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 행복이라고 반쪽짜리 행복일 수 있지요. 아픈 사람에 비해서는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천국 가서는 안 돼요. 상대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 결코 아니지요. 무병장수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찬송하면서 하는 일들마다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오래 사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는 제일 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읽고 바로 실천을 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무행복은 불행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에 쓰임받고 동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셔야 돼요. 대통령은 아무나 안 됩니다. 김대진 장로님이 지금 대통령 되고 싶다고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왜? 선관위에
등록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 인간 같은 인간을 우리는 꼭 뽑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저는 정치관에서 말한 것 아닙니다.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인간 같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최소한 선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출되어서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 없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투표를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쨌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내 신앙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잘 들어주시겠다. 잠언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뭐라고? 가정하다. 가정한 기도 우리 하지 말자고요.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내 마당 밟지 마라. 너 가둬는 기름에 막 하나님 진질머리 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푹 썩어져서 싹이 나서 많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